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의 사업을 마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해야 할지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뒤에 남겨두고 하늘로 가시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과 능력으로 죄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작용해서 그 사람을 하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하게 변화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발전소처럼 어떠한 큰 능력의 샘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는 예수님 앞에 진실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내가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리뷰 앤 헤럴드 1901쪽, 1901년 9월 3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인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으며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내려졌던 요구사항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된다. 아담에게서 내려졌던 요구사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그 이전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아담은 죄에 대한 전혀 어떤 경향이나 죄에 대한 취임이나 습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가장 낮게 가장 천한 상태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가장 높은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시고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 모두를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는 늘 암송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때에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그때부터 나의 영생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없이 오래 사는 생물학적인 개념보다도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모순과 수많은 이 추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동기가 될 때에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이미 우리에게는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죽음은 숨이 끊어져서 죽을 때라도 하늘에는 하늘의 기록책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품성이 하늘의 기록책에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정신, 그 품성이 다시 육신을 입고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됨으로써 그때는 이제 정말 명실공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전기의 충격처럼 마비된 심령에 임하여 모든 신경을 새 생명으로 전율케 하고 전인적 회복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여기 화이트부인이 참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일렉트릭, 여기 전기의 충격, 일렉트릭 샥, 일렉트릭 이펙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죄인이 마음을 하나님께 열 때에 정말 그의 가장 소중한 마음 속에 가장 인생의 기초로서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을 기초로 놓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전기가 마치 감전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충격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따른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규칙적인 생활만을 사는 것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능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정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행복과 감동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늘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본 사람은, 그렇게 헌신한 사람은 이러한 정기적인 충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경험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62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율법은 완전한 삶,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거룩한 품성을 발견시키셨다.
저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을 의미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의 사람, 하늘의 도덕과 윤리에 적합한 사람, 그렇게 영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시고 거룩한 품성을 발전시키셨다. 그래서 그 거룩한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품성은 하늘에서 가져온 품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우리 속에 심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품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거기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품성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 똑같은 품성, 그러한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품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시대의 소망 762쪽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새로운 품성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따라서 인간의 품성을 건설하신다.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율법과 조화되는 품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따라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 속에서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0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그런 이 기도의 경험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 속에서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를 나도 경험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기서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후에 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다메섹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결과였습니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결과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와 그 새로운 품성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는 겉사람은 옛날 바울이지만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혈없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품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많은 허물이 있었고 정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그는 놀랍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죄의 기질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죄의 습성들이 있고 성질들이 있고 그러한 이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라나다 275쪽에 나와 있는 말씀, 지금 귀하신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계시는 동안, 속죄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속죄를 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말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서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작은 환경 속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와 같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완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말씀, 교회 증언 5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여기서 하나의 흠이나 하나의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죄악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든 죄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의 완전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의 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늘의 그 아름다운 사상과 하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지는